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케 하셨사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잊히시고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사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싹이 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아주 흥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었죠. 1912년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승객 22,000명을 태우고 천여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달려가기 시작한 지 4시간여가 지났는데요,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빙산에 부딪힐 당시에 배 안에서는요, 연애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시고 먹고 춤추면서 너무나 흥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게 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사실을요, 안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의 설계자와 또 비롯해서 승무원과 VIP 고객 몇 명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등실 통로는 아예 막아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버리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3등실 통로는 막아버리고 이제 구명보트에 약 1등실에 있었던 사람 700명만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요. 그런데 그 영화의 장면에서 이상한 장면을 그려요. 어떤 장면을 그리냐면 연주자들이 계속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끝까지 연주하는 장면을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타이타닉의 그 장면. 네. 이 연회장의 악사들은요, 최후의 순간까지 죽음을 맞으면서 주여 임하소서라는 그 찬양을 반복해서 연주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죽음을 바로 앞두고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죽음을 향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전도폭발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 전도폭발의 프로그램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도폭발에서요, 1단계를 수료하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지인데요. 그 배지에는 두 가지 퀘스천 마크, 두 개의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는 이 배지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도폭발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전도폭발에서 전도하러 딱 나가면요, 어떤 질문을 먼저 하냐면 사람들에게 형제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요. 네,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처음 던지는 말이, 형제요, 당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당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자 당황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한 3분, 4분만 아멘 하시네.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에 성공을 하고 명예를 누리고 많은 부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뻥뻥거려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밖에 남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케네디 목사님은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질문을 생각했는데 형제여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중에게 있으니까요. 대중 앞에 있으니까 예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니까요.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요. 마음속으로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갈 수 있을까? 나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 믿음 생활 하긴 하는데 나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요 실제로 전폭 훈련 받으면서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대답 잘 못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청년 사역 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요 10 중에 나 하나님 나라 확실히 가겠습니다.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10명 중에요 채 4명이 대답 못해요. 10명에게 물으면 한 4명, 3명, 4명 정도만 나 정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4명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60명은요 어떻게 해요? 다 확신 없이 나 가나 못 가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 무슨 일이죠? 믿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입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대답하지만요 확실하게 대답 못하잖아요. 왜요? 지금 반 이상은 마음에 찔리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 못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맡으면 처음에 하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질문했어요. 너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요 작년 10월까지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작년 10월까지는 갔는데 지금 못 간다는 말이. 제가 그때 3월 달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작년 10월까지는 어떻게 간다고 생각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얘가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까지 교회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시험 보고 난 뒤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오다가 대학 가고 3월 달에 그냥 한번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딱 걸린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잡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작년 10월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예배당 나와서 교회 다니고 있을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예배당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으니까 나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교회에서 수많은 부흥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조금 더 부흥 강사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물어보죠.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작아져요 목소리가요. 어떻게 해요? 아멘! 좀 작아져요. 그러면서 사람들 쳐다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장로님들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시죠. 그래서 집사님들 다 대답해보세요. 막 그러면서 하면 점차 작아져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에서 막 은혜 받죠. 그러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 3달 지나 4달 지나 점차 시간 지나가다 보면 다시 1년 지나갑니다. 다시 부흥회 돌아와요. 그러면요.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 와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았을 때는 구원 받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구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요. 내가 선한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로마 카톨릭은요.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믿음과 선행을 50대 50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행에 힘쓰죠.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고요. 어디 봉사단체나 이런 데 가서 수고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선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얼만큼 선한 생활 많이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 정해주잖아요. 학생들에게요. 그 정도 채우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를 항상 흔들리는 항상 변화무쌍한 나에게 근거를 두면 내가 조금 잘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못하면 어때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느낌과 감정은요 순간순간 변화됩니다. 제가요 2007년에 부회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제 전도사 때 처음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회에서 처음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부교육자 사역하다 보니까 아내를 잘 못 챙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일이 바쁘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 늦게 합니다. 한 번은 미안해서요 저희 아내 보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 좀 먹자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에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있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막 좋은 음악도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보 맛있는 거 먹어요. 당신 뭐 먹을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다니까 싫으세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니까 거기 보니까 커플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커플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음식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3가지 정도 음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시키면 우리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음식이 3가지나 나오니까 제가 A형이거든요. 어디 음식점에 가도요 제가 시킨 것보다 남에게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3가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3가지 나온다니까 그럼 이걸로 주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간 데이트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하면서 참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때까지 그 레스토랑은 환상이었습니다. 천국 같았어요. 근데 음식이 딱 나왔습니다. 접시에다가요 음식 3가지가 딱 예쁘게 세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접시가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다 나온 건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제가 많이 먹게 생겼어요? 적게 먹게 생겼어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잖아요. 제가 뭐든지 잘 먹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둘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인 거예요. 왜? 제가 잘 먹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무나 좋아 보이던 레스토랑, 너무나 좋은 분위기, 웨이터도 왜 이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너무 좋은 레스토랑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나 배 안 고파 당신 먹어. 우리 나가면서 햄버거 사 먹을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니까 어때요? 내가 조금 잘하면 구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못하면 어때요? 구원 못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헷갈려요. 항상 흔들려요. 왜?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기 때문에? 나에게 두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구원에 확신 없는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 만나서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확신합니까? 그러면 쭈뼛쭈뼛거리잖아요. 그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몇 월,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하면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두 명 빼고는 다 기억 안 납니다. 예? 여러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확 변화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신앙생활 그냥 안 하다가 막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가지고 주님 만난 사람들, 막 병 들었었는데 자기 병이 치료 안 돼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결국에 교회 왔는데 기도받고 치유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몇 월 며칠 몇시 기억해요? 못해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모태신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습니다. 디모데는요 그의 외조부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수영이처럼 계속 어릴 적부터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랍니다. 어릴 적부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배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성경 몇 번은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믿음 생기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나중에는 목사 된 사람들, 그런 몇 날, 몇 월, 며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유혹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린 그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원파죠. 예? 구원에 확신 없는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 이단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해야 되는데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 부여 남부교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듭받은 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고 구원받았는지를 너희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뭐해라? 확신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누구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기준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의 구원을 기준을 두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쓴 요한 사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의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미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쓰고 있느냐? 거기 뒤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질문받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 내가 어떤 일을 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러면 이미 구원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50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조예요. 강조.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얻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었느냐? 그러면 너에게 영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이 이루어졌고 영생이 이루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만 다 예수님 압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근거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사망 가운데 처했던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를 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구원의 근거가 구원이 흔들리냐면 내 믿음이 크냐 작냐를 자꾸 따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요, 믿음이 큰 분들이 계시죠? 없으신가요? 제가 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참 좋은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 참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요, 야, 저분 참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클까?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아멘이 좋으세요?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감히 말할 수 없이 믿음이 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분들과 비교해보면서 내 믿음이 작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큰 것에 가치를 둬요. 남들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가치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도요, 웬만하면 큰 병원을 운영해야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고 자체에 커야 뭐가 제대로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커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진짜냐 가짜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자꾸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믿음이 작은 것처럼 보여져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너희 믿음이 크냐 작냐 이것을 묻기 전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타오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크고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했다면, 그 예수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죽은 지 3일 만에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만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원하게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인 반응으로, 여러분이 머리로가 아닌 내 인격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게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점검하여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려고 말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영생 얻은 것을 알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하나님 흐려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자꾸 우리는 요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의 기준을 두니까, 내 신앙의 믿음의 크기를 보니까 나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영을 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